하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우리 인간이 이성을 통해 낸 해답들이 있는데 그걸 바로 우리가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철학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 참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을 들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수많은 수수께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내가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하기 위해서는 술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던 중마고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술집 가는 것밖에 없다. 매일 술집에서 이 친구들을 만나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술집도 가야 되지 않는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이방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가셨다면은, 이방 지역에 가셨다면은 나도 전도하기 위해서 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술집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때가 있고, 또 그런 질문을 우리 청년들이 가끔 할 때도 있죠. 또 우리가 사실은 신자 같은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끼리만 결혼하면은 그러면 불신자는 누가 전도하느냐? 내가 불신 가정에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불신 가정에 들어가야만 내가 남편도 구원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그거는 나쁘지 않지 않느냐? 또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가 던지게 되죠. 신앙인들이 갖게 되는 참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사사기 이제 말씀 가운데는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에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지만은 삼손만큼 뭔가 수수께끼 같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인데 삼손 자체의 이름이 뭐냐면은 써니보이입니다. 써니보이, 햇빛 같은 아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사사시대 어둠이 깊어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뭔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답을 찾지 못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이 써니보이,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만화의 가정 가운데 주셔서 이 삼손이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 이 장사 같은 힘을 가지고 한 시대를 구원하는 인물로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삼손이 행하는 모든 행적을 보면은 삼손이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고, 성경학자들 가운데도 이 삼손의 행적에 대해서 참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이제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도, 오늘 이 스토리 가운데도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은 이제 삼손이 이제 장성해서 만화의 가정에 태어나서 그가 이제 어느 정도 청년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삼손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당시에 나라가 이스라엘을 무려 한 40여 년간 통치하고 있을 때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의 수많은 사사들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정말 이 압제 밑에서, 때로는 저 미디안의 압제 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그 패턴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삼손의 스토리 가운데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압제 밑에서 40여 년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패턴을 잃어버립니다. 참 이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어떤 순서를 밟는 것이 당연한데, 참 어떤 경우에는 너무 그 일이 문제가 크다 보니까 기도할 마음도 잃어버리고 기도할 힘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정도 상황이면은 아주 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시대 가운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오늘 삼손이라고 하는 당시 아주 걸쭉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이제 그것을 아는지 혹은 모르는지, 삼손은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은 블레셋의 압제 밑에서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이 블레셋과의 압제 밑에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용사들이 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는 한 번 나팔을 부니까 수만 명이 모였고 그 가운데 300명을 추려가지고 전쟁도 치렀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혼자 계획을 세워요. 혼자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은 내가 블레셋 지경으로 내가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으려면은, 범을 잡으려면은 범의 굴로 들어가야지 호랑이를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호랑이 굴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블레셋 지경으로 내가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트러블을 일으키고 나중에 소요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켜서 그것을 전쟁으로 비화시키면은 이것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하면서 나중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길 수 있겠다. 블레셋 압제 밑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런 계략을 세운 것으로 세운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4절의 후반절에 있는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 14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나오죠?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도 알지 못하는 계획을 삼손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 삼손에 대한 스토리를 푸는 그런 삼손 인생에 대한 수수께끼를 푸는 하나의 신학적인 단초는, 한쪽은 조금 삼손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13장 마지막 25절에서도 삼손이 처음부터 움직인 것은 혼자의 힘이 아니라, 혼자의 계획이 아니라 13장 25절에 읽어보면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성령께서 그를 주도적으로 움직이셔서 이 블레셋 지경에 들어가서 싸우려고 하는 계획도, 그것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삼손이 행한 모든 일들은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다. 예수님이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의 땅 사마리아 지형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삼손도 블레셋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치는 계획을, 그 지경으로 들어가는 계획을 삼손이 세운 것이다. 그 근거 구절이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삼손이 나중에 이 사자를 죽이는 이야기도, 사자의 죽은 시체에서 달린 꿀을 먹는 그런 이야기도 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명 보수적인 우리의 신학과는, 우리의 성경과는요, 삼손을, 오늘의 장면을 대부분 부정적으로 보죠. 봐라,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삼손이 이방 여인을 결혼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또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자를 쳐 죽이고도 거기에 꿀이 있다고 사자를 만지면서 꿀을 먹지 않았느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의 서약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침내는 이방 여인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나중에는 이방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면서 마지막 죽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두 가지 신학 사상 가운데서 저도 사실은 수수께끼입니다. 어느 시각으로 보니까 삼손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러나 우리가 좀 보수적인 우리의 신학으로 보면은 삼손이 율법을 어기고 나실인의 서약을 어기고 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참 하나님은 주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지만 삼손이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계획을 세밀히 깨닫고 더 하나님과 더 교제를 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더 진행해 나갔다면은 이런 좌충우돌하는 일이 없었을 터인데 그러면은 성경 메시지가 굉장히 짧아졌겠죠. 삼손의 스토리가 14장, 15장, 16장 마지막 17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삼손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삼손이 블레셋을 이겨서 이스라엘 땅에 40년 동안 또 평화를 주셨다. 이러면은 다른 사사하고 다른 그러한 패턴을 사사기에 보였겠죠. 그러나 웬일이지 하나님이 주도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삼손이 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진행하지 않는 이런 좌충우돌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삼손을 들으셔서 끝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고야만은 그러한 스토리가 삼손의 이야기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가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안목이 더 좀 넓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삼손의 인물은 그런 의미에서 수수께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손이 자기 스스로가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로부터 그것이 나왔다고 했는데 삼손이 이방 여인을 만나서 이방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안에서 일부러 트러블을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래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동족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이런 원대한 계획을 이제 세우면서 이 블레셋의 한 여인 집에 결혼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당시의 결혼식은요 신랑 집에 신부 집에 신랑이 들어가서 지창금을 가지고 들어가서 블레셋의 특별히 결혼 풍습은 신랑이 아예 거기서 대릴 사이로 사는 게 이게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블레셋의 풍습은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이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블레셋 좋아하는 여자 집에 이제 가서 결혼식을 이제 치르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서 삼손이 하나의 수수께끼를 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요 나름대로 재미난 뭐 퀴즈도 내고 넌센스 퀴즈 같은 것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삼손의 의도는 뭔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예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를 내서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계획 속에서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내용은 바로 뭐였냐면은 14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 사흘 안에 이걸 풀어라. 풀지 못하면은 친구들 30명이 하객으로 왔는데 그 블레셋의 여자 친구죠. 그들에게 속옷 30벌 겉옷 30벌 내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요 이거는 사실은 답을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온 수수께끼예요. 예를 들어 본다면 저도 하나 수수께끼를 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먹은 반찬 중에 있는데 그거는 생선 바다에서 나왔으면서 고기처럼 씹어 먹었습니다. 아침에 그 반찬이 뭘까요?
뭘까요? 이건 오로지 우리 집사람하고 저만 아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왔지만은 고기처럼 씹어 먹었어요. 이게 뭘까요? 예? 멸치? 아, 그것도 비슷하네요. 근데 어묵이었습니다. 어묵. 예. 일본 말로 덴뿌라. 예. 이걸 이제 먹고 왔는데 사실은 아침에 제가 뭘 먹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제가 수수께끼를 이렇게 냈지만은 이거 제가 말하니까 아는 거죠. 이 제 개인적인 일상 속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면은 아무도 맞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삼손이 트러블을 만들려고 했지 재밌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30명의 하객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개인적인 수수께끼에 이 만들어낸 배경은 바로 뭐였냐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인데 삼손이 결혼식을 하러 가다가 보니까 사자를 만난 거예요. 젊은 사자.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이 김종국보다 더 큰 이 삼손이 사자의 입을 잡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사자보다 더 힘이 센 겁니다. 이 사자가 무는 힘이 이거는 엄청나거든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이 지나가는 사슴 이런 것들을요 달려가서 목을 확 그냥 물어가지고요 뒤틀면은요 숨을 못 쉬고 금방 사슴이 죽더라고요. 사자의 무는 힘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 사자의 입을 찢은 거예요 삼손이. 그래서 젊은 사자를 죽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얼마 후에 다시 또 죽은 자기가 찢어 죽인 그 사자를 보니까 뼈만 앙상한데 그 가운데 벌이 웬일인지 거기다가 꿀을 만들어 놓고 벌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은 겁니다. 꿀을 따먹고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고 꿀을 부모에게도 준 거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삼손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먹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사실은 양육 강식의 최고에 있는 그러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먹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꿀이 나온 거예요.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또 하나 더 쉽게 문제를 비유법으로 푼다면은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강한 자는 사자를 말하고 단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꿀이에요. 근데 이것을 듣는 사람은 사자한테서 어떻게 꿀이 나올 수 있다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를 사실은 삼손이 내게 된 겁니다. 뭐 하라고요? 트러블을 아예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려고. 그래서 일부러 30벌의 배옷과 30벌의 겉옷과 30벌의 속옷을 내기로 한 거예요. 당시에 예를 들면 양복 한 벌을 만약에 겉옷으로 친다면은 양복 한 벌을 우리가 20만 원, 30만 원으로 우리가 쳐본다면은 3, 3은 9, 여러분 900만 원이 넘는 1000만 원 돈이 넘는 그런 것을 내기로 걸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객으로 찾아온 30명의 친구들은요 신랑이 주인공인 신랑이 그런 수수께끼를 냈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자기의 아내 이 삼손 아내들 여자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이 문제 이 해답을 삼손한테 알아오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당신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이 삼손이 결혼할 여자가 삼손한테 가서 여봉 시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요 삼손이 그 사건은 이 얘기를 이 수수께끼의 사건을 얘기를 한 겁니다. 비밀을 발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의 이 하객으로 온 친구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3일이 지나고 나서 답을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제 그들이 얘기하기를 바로 이 사건 얘기를 하면서 강한 자는 결국 사자고 단 것은 꿀을 말한다. 그러면서 답을 하게 됩니다. 삼손은 자기 아내가 비밀을 발설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는 그 결혼식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 또 그의 그 장인은 삼손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고
또 삼손은 화가 나서 다시 이 블레셋 지경에 그 이후로 찾아가서 블레셋의 여우를 잡아가지고 그 여우의 300마리를 잡아서 그 횃불을 거기다 꼬리에다가 2마리씩 묶어가지고 블레셋의 논밭을 다 태워버리는 이러한 일이 그 다음에 15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과 삼손은 극한 대립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극한 전쟁을 치르게 됐고 삼손은 나중에 이제 또 드릴라의 가정에 갔다가 잡히게 되었던 이런 이제 과정이 삼손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함께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삼손은 어쩌면은 계획대로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자기도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내가 사자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사자의 입을 찢게 만드시는구나. 또 꿀을 먹었지만은 사실은 그 꿀이 사실은 나시린의 서약을 어긴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수수께끼도 낼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의 계기도 만들어 주셨고 마침내는 내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마침내 나를 이기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언젠가는 블레셋의 지경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보수적인 측면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삼손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때로는 자기가 좌충우돌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나신의 서약을 어기는 일도 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봐주니까 삼손이 결과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이지 삼손이 잘못된 것도 삼손의 연약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봐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삼손을 사실 벌하기로 하고 삼손을 징계했다면 삼손도 그 힘이 마지막 장면에 있었지만 결코 블레셋을 싸워서 이길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볼 때 사실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요 자기가 낸 수수께끼지만은 자기한테 해당하는 그런 수수께끼를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수께끼 얘기를 한번 다시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14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이런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자보다 더 강한 자를 삼손에게 강한 능력을 주셔서 강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삼손이 넘어진 것은 강한 것을 통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단 것을 통해 넘어졌어요. 여러분 단 것은 뭐였습니까? 정말 삼손에게 있어서 최대의 약점은 그것은 여자였어요. 여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블레셋 여자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겼고 나중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또 여자 때문에 자기의 비밀이 노출되면서 결국 블레셋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지만은 그 수수께끼 안에서 답을 자기가 갖고 또 자기 인생 가운데 수수께끼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삼손은 사실은 이 꿀에 단 것 앞에서 결국 넘어져서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 사람으로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는 스스로도 또 존경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젊은이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전병호 목사라든지 또 김동현 목사라든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문대식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평범한 사역을 하지 않죠. 그런 어린이 사역이나 청소년 사역이나 청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아주 야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선교사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이 사역에 집중하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요 사실 어린이 사역을 해서 물질을 11조를 아이들이 내겠습니까? 청소년들이
11조를 내야 또 얼마나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어려워요. 문대식 목사도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 여러분 아이들을 수십 명 데려왔죠. 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죠. 그 교회 안에는 그런 청소년들이 뭐 몇백 명 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사실은 11조를 내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조그만 상가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목회할 뿐이에요. 그분의 명성이나 그분의 하는 일을 보면은 훨씬 큰 대형교회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역의 능력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청소년 사역을 하고 청년 사역을 하고 어린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뭐 저 서울의 꽃동산 교회 외에는 사실은 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 사역을 포기하고 다 장년 사역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점점 악순환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저도 지원하고 존경하고 하지만은 이분들이 정말 야전에서 일하는 선교사 같은 강한 사람들이지만 또 뭐냐면은 약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을 매일 만나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매일 추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목회자가 나중에 팬이 된 팬. 마치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인천공항에 나가 보면은 뭐 오늘 그 뉴스에도 보니까 그냥 누가 오는지 저도 이름도 모르는 그러한 그 연예인 스타가 오니까 그냥 인천공에 장사진을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잠시 나오더라고요. 팬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추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하면은 정말 아이들이 굴복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이런 면이 있는데 이게 참 문제죠.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스스로 절제하고 또 삼가 조심해야만 되는데 대부분 성추문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전병헌 목사도 그렇고요. 김동현 목사도 그렇고요. 또 오늘 제가 어저께 얘기 들었던 문대식 목사도요. 우리 교회 왔던 문대식 목사도 성추문으로 인해서 또 지금은 한국교회 가운데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의 위기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한국교회 집회를 하면은 아이들이 막 그 메시지 하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또 함께 받기 위하여 집회 장소마다 차고 넘쳤던 이 청소년들이 이런 사역자들이 하나씩 이 단꿀의 단맛에 취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수수께끼고 사역의 수수께끼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이러한 삼손이 냈던 이러한 수수께끼의 내용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부어주시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100만 배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시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본다면 다이너마이트 100만 개가 터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핵폭탄이 터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베드로가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가며 부인하며 도망갔던 베드로가 그 사건이 성령 충만한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들 가운데 계시면서 영으로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영인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죽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한번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이 삼손의 능력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이 또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찾아올 것이고 또 우리가 나가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무장한다면은 능히 어떤 악한 권세도 물리치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더 능력을 부여하시고 100만 배의 능력을 더 주셔서 나의 수많은 연약함에서 뛰어넘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삼손이 또 하나를 조심해야죠. 스스로 음료에 빠지지 말아야죠. 그것은 단 꿀이었습니다. 죽은 사자의 몸을 손을 대고 단꿀에 취해서 먹는 이 삼손은 자기의 최대의 약점은 바로 여자였어요. 강했지만은 그러나 강한 자의 또 약점은 부드러운 여자 앞에서 꼼짝 못하고 비밀을 발설하는 이런 삼손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나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강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한다든지, 다른 사람보다도 더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다른 사람은 앉아서 10분 기도하면 그냥 몸서리를 치는데 나는 더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방언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이 시대에 쓰임받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삶과 하나님 앞에 조심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삼손이 낸 수수께끼처럼 나에게 들리려고 하는, 또 혹은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오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낸 수수께끼 앞에서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낸 수수께끼가 사실은 그 답을 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참으로 수많은 비유와 비사로 엮여진 책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요, 그냥 유대인들이 쓴 자기들의 역사책에 불과한 것으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은 교회에 대해서 안티 그런 세력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책이냐 하며 의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기 너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당시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책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들을, 열쇠를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야 하는 베드로에게 열쇠를 준 것처럼, 천국 열쇠를 여는 열쇠를 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경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가운데 그 아래는 수많은 수수께끼가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가 스스로가 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가지고요, 나뭇잎을 해가지고 엮었는데 해가 쨍쨍 쬐니까 나뭇잎은 금방 시들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해 입혔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것을 숨어 있는 비밀이 있냐면은 그것은 짐승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이 평화스러운 에덴 동산에 지금처럼 사자가 양육강식의 법칙과 동물의 이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살인을 하신 거예요. 살인인보다는 도살을 하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짐승 하나를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해입힌 거예요. 여러분, 이 가죽옷은 어떤 비밀이 숨어 있습니까? 이 가죽옷은 이제 구약을 푸는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법칙, 대속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구약에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면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대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집에서 기르던 양 한 마리를 제사장한테 가져가고 제사장이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번제로 그 짐승을 대신 죽였는데 죄진 나는 사함을 받고 대신 짐승이 죽는 이런 법칙을 만드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세상 사람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법을 아는 사람도 죄를 네가 졌는데, 네가 교통사고를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네가 가지 않고 대신해서 사람 사가지고 딴 사람을 보내? 대속해서 대신해서 형을 받게 해?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진 죄는 네가 갚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라도 대신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안에는 대속의 법칙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구약 안에는 수많은 숨은 사실은 수수께끼 같은 그런 코드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가죽옷이 그렇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이 그렇고요. 또 구약에 나오는 성막의 제도라든지 각종 기구들, 유월절 어린 양, 또 제사의 제물들, 또 나중에 예수님을 예표하면 물고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나온 이야기,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구약의 하나의 재미있는 스토리로 끝나지만 그것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예표하는 그런 구약의 수수께끼로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옛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실화냐? 그거는 신화다.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신화 같은 이야기다. 저 에덴 동산의 스토리도 그것도 하나의 신화다. 그러면서 믿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면서 AD와 BC로 사람들은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던 믿지 않던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구약의 모든 예표적인 사건은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숨어있는 수많은 코드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인생의 수수께끼를 푸는 사실은 답이 이 속에 다 숨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숙제가 있어요. 참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들이 있어요. 참 내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또 앞으로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내 자녀의 미래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나는 왜 병드는가, 또 사랑하는 내 가족은 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가는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여러분, 이런 근원적인 수수께끼들이 수많이 우리 산적해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답을 찾겠어요? 어떤 세상의 현자들이 그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수수께끼를 푸는 진정한 해답지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삼손의 경우처럼 자기가 수수께끼를 냈어요. 근데 그 수수께끼 안에 자기의 인생의 답이 있다는 사실도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좌충우돌을 하더는 그런 일이 많이 줄일 수 있었고 그가 수치를 당하는 일도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낸 수수께끼 안에 자기 인생의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자 앞에 단 것 앞에서 넘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고 있다고 해서 다 이 안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삼손처럼 어쩌면은 답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해답 안에서 내가 더 말씀을 지혜롭게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한테 해당하는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삼손처럼 더 좌충우돌지 않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까지 사자처럼 담대한 삶을 살지언정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시고 그런 역사는 우리 가운데 없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해피한 인생, 써니보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애가 함께하길 주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남은 우리의 8월 기간 여러분 뭐 하시며 지내겠습니까?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인생의 답을 주시고 계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디서 헤매이고 있습니까? 어디서 답을 찾으려고 여러분 오늘도 헤매이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써니 보이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 시대를 밝히는 그러한 광명도요 결국 이 나라를 구원하는 빛도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민족도 그렇게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될 때, 그런 사람들이 청소년 사역자가 될 때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소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가 다시 한번 임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의 답이고 우리의 해결책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하나님 더 겸손하게 말씀 앞에 부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나 마귀 사단의 권세는 마치 삼손의 여자를 들추어서 우리를 미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저 유대인의 책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말씀 앞에 더욱 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을 하나님 이 시대에 조장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성경 말씀인 것을 더 믿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수수께끼를 이곳에서 발견하고 이곳에서 만나서